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믿음으로 받을 때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6절 말씀을 읽을 때 제가 먼저 읽고 다음 절을 같이 읽고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주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서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애굽 사람들을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바르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나라를 사랑합시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전을 주십니다. 오늘 이른 아침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인생과 신앙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안식월 휴가를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휴가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맨 먼저 그동안 찾아뵙지 못한 고향에 계신 홀로 계신 아버님을 방문하여서 한 3일 있으면서 청소도 해드리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도 또 사드리고 그리고 또 오래간만에 그 바닷가에 가서 게도 잡고 그래서 그 게 있잖아요. 게 전라도 말 화랑기라 하잖아요. 그 7개 이 게를 잡아가지고 우리 아버님이 또 저도 어렸을 때 그 게를 막 갈아가지고 그 여름에 밥맛 없을 때 그거 먹으면은 그냥 밥맛이 돌더라고. 그래서 그게 참 복잡합니다. 그게. 그런데 그 잡아가지고 그 게를 이제 오랫도록 이제 드실 수 있도록 뭐 게 간장이라나 뭐라나 아무튼간에 그걸 만들어서 또 맛있게 먹고 그러고 이제 곧바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 있는 명성 수양관이라는 곳에 이제 곧바로 이동을 해가서 그곳에 가서 이제 기도도 하고 또 지난날의 목회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동시에 중요한 그 사역이 있었어요. 사역이 있어 거기 참석을 했는데 방금 사진이 떴네요. 전국 반전의 날 수련회요. 전국 반전의 날. 코로나가 이렇게 아직도 여전한데 코로나 막 검사를 해가지고 음성 나온 사람 막 들어가게 하고 그래도 목사님들과 함께 아이들이 한 1,500명 정도 모이더라고요. 엄청나요. 꽉 찼어요. 몇 년 동안 비오는 그 넓은 이 수양강 강단에 꽉 찼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오랜만에 뜨겁게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위한 그런 세미나 이렇게 있어서 그 세미나 참석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IM 선교회가 하는 이 사역이 무엇인가 이 반전의 날이라는 타이틀을 붙였는데 이 사역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장소를 빌려주고 우리 아이들도 참여하고 또 다른 교회 아이들도 와가지고 한 3일 동안
수련회 했잖아요. 근데 바로 IM 선교의 지부라고 할 수 있는 순천에는 새로이 교회라는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이제 진행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좀 유튜브로다 이런 거 보고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하다 싶어서 참여했는데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음 시대에 대한 새로운 식을 다시 한번 하면서 반전의 역사, 이 반전의 역사라는 것이 어떤 가운데 일어나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또 다시금 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반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반전. 반전은 일의 형세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뒤바뀌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크게 일어나면 대반전이라고 그러죠. 내 인생의 상황이, 어떤 삶의 현장이, 어떤 사업이라든가 등등 포괄적으로 볼 때 국가에 이르기까지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어떤 영향을 받아서 완전히 상황이 뒤바뀌는 것, 이걸 반전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반전은 무엇인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제 역사하심으로 내 인생도 달라지고 내 신앙생활 패턴도 바꿔지고 완전히 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 단체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수련하면서 잘 쓰는 용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용어를 써요. 그분이 오셨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누가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오셨어? 예수님이 이 예배 현장에 오셨다는 거예요. 누가 오셨어?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영인 성령님이, 그분이 우리 예배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잘 쓰는 용어가 하나님께 반응하자. 같이 합시다. 시작. 하나님께 반응하자. 그분이 오시면 반응해야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상에 액션하자. 세상을 향하여서 믿음의 행동을 하자.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자주 쓰냐면 같이 합시다. 부흥이 옵니다. 부흥이 옵니다. 이런 용어를 써요. 인생과 신앙의 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아이들, 어른들 할 것 없이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거는 어떤 개인과 어떤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반전의 역사는 국가에도 미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내일이 광복절 77주년 아닙니까? 의미 있는 그런 해죠. 광복절이 일어남으로써 우리나라의 역사에 반전이 일어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일왕이 항복을 발표하는 그 육성의 영상, 그동안에 있었는데 그거는 다 사본이었답니다. 근데 진본의 영상, 육성을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았어요. 그걸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금 방송이란 말은 왕을 향한 그런 방송. 世界の体制と帝国の現状とに鑑み、非常の措置をもって自局を収集せんと欲し、ここに終了なる汝臣民に次ぐ秦は帝国政府をして米英四蘇四国に対し、その共同宣言を受諾する旨通告せしめたり、そもそも帝国市民の公寧を図り、万邦共栄の楽しみを共にするは構想の違反にして陳の権限を飾るところ、
時に米英二国に宣戦せるゆえんもまた、実に帝国の自尊と東亜の安定とを主揮するにいで、他国の主権を廃し、平等、ガスなごときは、もとより金が志にあらず、しかるに、公選戦地裁をけみし、金が一回将兵の優先、金が百両有志の冷静、金が一億収書の方向、おのおの最善を尽くせるに変わらず、戦局必ずしも好転せず、世界の体制また我にであらず、しかのみならず、敵は新たに残虐なる爆弾を使用してしけれに向こうを殺傷し、残骸の及ぶところ真にかかるべからざるに至る。しかもなお交戦を継続せんか、ついに我が民族の滅亡を将来するのみならず、ひいて人類の文明をも可脚すべし、核の分場金何をもってか北朝の石種を欲し、構想の神殿に所詮や、これ金が帝国政府をして共同宣言に大勢しめるに至れるゆえんなり、よろしく挙国一家子孫愛たえ、固く信州の滅を信じ、任目して日東京を思い、総力を将来の建設に傾け、道義を厚くし、思想を固くし、誓って国体の成果を発揚し、世界の市民に遅れざらんことを期すべし、汝市民にそれよく金が用体せよ。히로히토 일왕이 1945년 8월 15일 날 난 12시 세계 만방에 항복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뭐 글씨가 좀 잘 안 보이기도 할 거예요.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연합군, 미소연국 4개국 앞에, 세계 연합군 앞에 항복을 선언한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2차 대전의 전범 국가라 하지요. 우리나라 민족에서는 잊을 수 없는 가깝고도 먼 나라라 하죠. 그 이랑이 77년 전에 항복을 선언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이랑의 항복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오늘 저 내용에도 나왔지만은 원자폭탄 두 발 때문에 항복을 한 거예요.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떨어졌어요.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떨어졌어요. 25만 명이 죽은 거예요. 죽었어요. 엄청난 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원자폭탄의 위력 앞에 무조건 항복을 한 거예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 선조들이 독립운동을 위해서 얼마나 피눈물 나는 역사를 국내외적으로 했습니까? 못 먹고 못 입고 말할 수 없는 그때 당시의 삶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신 아주 나이 많이 드신 분들 들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피눈물 나는 그런 일제치하였는가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도 독립은 요원한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일왕의 항복선언이 라디오를 통해서 울려 퍼지는 거예요. 물론 대부분 라디오가 없으니까 처음에 몰랐죠. 나중에 이 소리가 소문에 들려오면서 퍼지면서 이제 얼떨결에 대한민국 만세! 막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독립만세 운동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본의 항복은 우리나라 역사의 대반전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눈에 보이기에는 미국이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항복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하여 개입하셔서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 나라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 인생과 신앙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대반전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의 바로 왕 지하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는데 성경을 보면은 그 종살이가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나중에는 남자아이들을 다 태어나면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런 가운데 살아남았잖아요. 그야말로 그 노역을 시킨데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계시면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켰죠. 이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 백성을 보내줘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바로가 택도 없다고 하면서 거절해버리죠.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죠. 재앙을 내린데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맨 처음에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을 내립니다. 개구리 재앙, 티끌이 막 이가 돼버려. 이 재앙, 사방에 파리가 드글드글 파리 재앙, 그리고 가축들이 재산이 다 죽어나자 빠져요. 그런가 하면 종기가 막 부스럼이 일어나고 사방대 악성 종기, 그냥 우박이들이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박이들이 막 차가 막 파손돼 버렸더만 우박이들이. 그리고 메뚜기가 막 어디서 나와가지고 그냥 다 갉아먹어 버려요. 9번째는 흑암, 깜깜한 흑암의 재앙이 와요. 이 9번째 재앙 올 때까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줄 듯 하지만 다시 강팍하게 안 보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쓰신 카드, 레드 카드, 마지막 카드가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 무슨 재앙? 장자 죽음의 재앙. 바로 왕의 아들 장자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들의 장자, 짐승들, 가축의 처음난까지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가 죽었다는 말은 대표성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죽음이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요. 출애굽기 12장 19절 30절 다시 말씀 보면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 결국 바로 왕은 밤에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애굽을 빨리 떠나가지고 너희 하나님을 섬겨라 항복을 하죠. 근데요, 애굽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종부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들이 은금, 폐물, 보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전부 다 줘가지고 전부 다 얻어가지고 구하는 대로 얻어가지고 그 애굽에서 나왔다고 했습니다. 오늘 35절 36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금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 됐더라? 다 주었다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심으로 이처럼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오늘 첫 번째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두 번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하나님의 개입 속의 죽음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죽음은 두말할 것 없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의 장자, 백성들의 장자, 짐승의 첫것 모조리 죽었다고 했습니다. 모조리. 다시 거기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 보면은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의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전부 다 뭐 됐다고요? 쳤다. 자, 29절입니다. 19절이 아니라 다 쳤다 했어요. 다 쳤다. 전부 다 쳤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대재앙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줬습니다. 애굽의 장자의 죽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해방의 역사야. 극과 극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애굽 땅에 사는데 다 죽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거야. 할렐루야.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옆집이야. 다 죽었어요. 주인들 아들 다 죽었어요. 애굽 사람들은 주인들인데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종이요. 하나도 안 죽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죽음이 넘어갔다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런 생명의 반전, 구원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려주신데 먼저 애굽에 이 장자 죽음의 재앙을 예고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예고하셨어요. 예고하시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했어요. 유월절의 핵심이 뭡니까? 그거는 양을 잡아 피를 받아 그 피를 문, 집, 좌우, 설주, 임방에 뿌리고 바르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집 안에 있으면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6월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6절, 7절, 13절 말씀 보면은 방금 내용을 이야기했어요.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뭐하고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13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서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표적이 되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는데 오늘 우리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는 것처럼 구약은 신약의 예표인데 양과 제물들을 드린 것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의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실 때 세례 요한의 눈이 열려가지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 다 같이요,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이종 사촌 내지는 육촌 관계입니다.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형님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30세, 30년 동안 이종 사촌 내지 육촌의 형제지간으로 혈육간에 살았어요. 그때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메시아 공생애를 예수님께 시작할 이때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데 세례 요한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도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귀도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가 뭡니까? 세례는 죄 있는 자가 죄를 씻음 밖에서 받는 것인데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습니까?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인류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속한다는 의미의 세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인류가 죄로 말미암아 애굽의 사람들처럼 심판받아 죽어마땅합니다. 그런데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자마다 죽지 않습니다. 재앙이 넘어갑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피를 보고 재앙을 내리는 천사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개입 속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재앙이 넘어가고 죽음이 넘어가는, 그리고 자유하고 해방시키는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이 반전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 예수 믿는데 왜 안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 우리는 그걸 믿는다. 무슨 의미냐 이 말이에요. 무슨 의미냐? 구약에 레위기 제사법 있죠. 지난 주일날 설교하신 목사님이 이제 제사법에 대한,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시던데, 그 레위기 제사법, 예배법이죠.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헌신을 하거나 자기 죄를 속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나 양을 제물로 갖다 드립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제물의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 짐승의 목을 쳐서 잡고 각을 뜹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피를 갖다가 하나님의 제사를 받아서 드리는 거예요. 레위기 1장 4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제사드리러 나온 사람들이요, 그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그는이 누굽니까? 제사를 드리러 나온 사람, 저와 여러분입니다. 제사장이 각을 뜨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짐승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러 나온 그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그리고 그 짐승의 목을 따 죽이고, 그리고 가죽을 벗기고 그 사람이 각을 뜨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입니까? 그는 제물을 드리는 자인데 이 사람이 제물에 안수라고 제물을 잡아 죽이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도 부활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을 때 생명 구원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 가르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죽을 때 나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산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메시아가 산다.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구세주가 산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메시아 사십니까? 구세주가 사십니까? 사신나 혹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고 계신다겠습니다. 역사 속에 일합니다. 인류 속에 일합니다. 믿는 내 안에 오셔서, 할렐루야, 내 안에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셔, 지금도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였어요. 분명히 예수님이 죽을 때 자신도 죽었다는 것을 믿지만 알지만 현실을 보면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살아있고 내가 예수님 이겨 먹어버려. 알긴 하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아.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앞서버려.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는데 이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았다고 거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가에서 전도하고 사역을 할 때 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핍박자들이 오늘 그 뭐랬어요? 바울이 맹수라겠죠. 맹수로 비유해서 사자, 호랑이처럼 달려들어가지고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대항해서 사람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그 뒤에 말씀 보면 선으로 악을 이겼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따지고 변론하고 대적하면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지만 그것은 사람의 방법이야. 그것은 세상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님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 죽는 방법, 포기하는 방법,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했다는 거예요. 어떤 깡패대장이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는데 이제 옛날 같으면 쳐다도 볼 수 없는 그런 저 밑에 있는 핫바리들이 지나가면은 막 끈죽거리는 거야. 우리 대장님 예수님 믿는다면서요? 꼴 좋겠네 등등등 하면서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라오면 옛날 같으면 얼굴도 쳐다보지 못할 텐데 그런 조무래기들이 자기를 향해서 막 그럴 것 잡니까? 막 끌어올라서 그냥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데 그냥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예수가 나 죽이네, 예수가 나 죽이네, 그러면서 자기가 옛날처럼 인간의 방법으로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사는 삶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순간순간 죽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죽고, 직장에서 죽고, 특별히 교회에서 죽고, 예수님 정신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방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을 할 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부활장이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는 말이야.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리하는, 이것이 신앙이야. 이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부활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했는데 바로 왕에게 핍박을 받고 그야말로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죽음의 심판이 애굽의 모든 장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히려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바로 유월절의 역사였습니다. 유월절의 핵심은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바르는 것입니다. 그 피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역사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때 나의 옛사람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살아났다.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내 인생과 내 신앙의 대반전의 역사를 이루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8.15 광복절을 맞이했는데요, 그것이 반전의 역사가 있었는데, 미국을 통한 하나님의 개입 속에서 이루어진 역사였는데, 오늘 77년이 지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쩝니까? 정권이 바뀌고 그야말로 그 소방 가운데 했지만은 그냥 또 백성들은 못 살겠다, 힘들다,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런 혼란한 우리나라에도 주님이 다시 개입하셔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남북 통일을 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을 하는 이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민족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저와 여러분은 이 애국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진정한 애국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